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 오늘은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 관계가 깨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언약을 깨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19절까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어떤 때 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렇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탈취하게만 급급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울 왕의 변명과 이유가 나오죠. 왜 노량물을 다 죽이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은 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변명과 이유를 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변명과 이유만 늘어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2절부터 23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언약,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그동안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이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해석. 근데 이 해석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측면에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유익한 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해야 소위 말해서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뭐가 있다고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아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 또한 마귀 역사, 또한 명철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하고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해석을 자기식대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 삶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나 어떤 고난이 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제와 고난이 온 원인을 안다 이 말이에요. 원인.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가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해결을 못 해주시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때로는 보면 부모보다도 나이 어린 자식들이 먼저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식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줘도 너희가 이 땅에서는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와보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고난 겪지만 내가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만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보다도 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런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이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잘 하셔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도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자, 22절에 보면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이 성경에서는 그냥 좋아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주종관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한때는 예언도 하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침범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언약을 자기 식대로 생각해서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청종을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청종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쌍방관계입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누차 이야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한 번 더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저기서 인애는 사랑입니다. 잘 보세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 소제, 요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제사보다도 너희들이 내 사랑을 좀 아는 걸 나는 그게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았는데 예배를 일주일이면 몇 번씩 드립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청종해서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서로가 인식하는 것, 그때만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7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언약의 말씀. 제대로 청종하지 못하니까, 온전하게 청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그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양의 기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헌금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고 보고 행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듣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고는 그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없는 예배 헌금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온전하게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은데 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독재입니다. 독재. 근데 그 독재는 선한 독재예요.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말씀의 강도예요. 강도.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세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이 강하냐, 말씀이 얼마만큼 세게 내게 와지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게 말씀이 강하게 세게 와서 흔히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한 말씀.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앞전에는 얄팍하게 막 짐승들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서 아차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 마음을 바꿔서 이제 인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도망갈 수도 없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아름들 좀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그 15장 3절 한번 보세요. 저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는 노량물을 취해서 오라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무너뜨리고 노량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간이 그 일부를 취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버렸죠. 근데 오늘 또 말씀에서는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에 따른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저 말씀이. 그래서 뭐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보세요,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저게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랬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사울왕은 가감해 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말씀의 범위를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범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 할 것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짐승이 좋은 짐승이든 안 좋은 짐승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짐승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우리가 아까 3절도 봤습니다마는 그 15장 14절 15절에서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알았죠.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다 죽이라고 했으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지금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절, 21절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순종, 물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온전한 믿음과 순종, 확실한 믿음과 순종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이게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너무 정확하잖아요. 확실하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개시켜버려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확실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부분적으로 지금 내가 순종했는가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보셔요. 자,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왕하고 지금 이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들음에 있어서 생각이 다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였다고요? 청종하여 그랬습니다. 청종.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20절에서는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천지 차이입니다. 이럴 때 많아요. 그러면서 그 22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다. 여기서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19절하고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하고 사울 왕이 20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부분적으로 내가 믿는다든지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 아닙니다. 조아님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깨닫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물질 훈련을 받을 때 또한 목회할 때 성령께서 이 물질에 관한 것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교만이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또 색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깨달아지는 각도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건 진짜 부분적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설교해버리면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설교할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 땅에서 100년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100년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큰 산 밑에 가서 제 손톱으로 흙 조금 긁어내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진짜 티끌만큼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빼면 안 되고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1.1획도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감동받은 것에 대해서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전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못하니까 오히려 헌신하고 순종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지금 사울왕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인데 23절에서 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면서 해석해 주는 게 뭐예요? 거역하는 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자,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분명히 점치는 죄와 같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왜 우상 섬기냐고 하면 내가 왜 우상 섬기냐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걸려들고 있는지. 그러면 왜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죄와 같은가? 그 이유를 알아야 조함들이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는 하나님과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 역사냐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점치는 죄와 같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비유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거역을 했어요. 그러면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역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요? B라고 하는 말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역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치는, 이 점치는 것은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아니, 나는 안 물어봤는데요? 안 물어본다 할지라도 지금 A와 B와 사이에 내가 A 말을 거역하면 B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역하는 것은 마귀에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귀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혹으로 유혹으로 계속 속삭여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심각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거역했어요. 그럼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추종하는 거예요?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가 지금 미혹하는 길에 끌려가고 그쪽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쟁이한테 물어봐. 참 이게 말씀이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여기에서 이렇게 걸려드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결국 누구한테 가요? 신접한 여인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런 측면이에요. 조om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참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참 깊게 깨닫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은 오늘 이 말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완고한 것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제 히브리서 3장 같은 거. 그 완고한 것은 이것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래서 절하는 죄. 여기도 죄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탕이 완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완고하면 강팍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 안 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신 우상에게 내가 절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점치는 죄와 같고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저기서는 마귀를 말해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마음이 완고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주어졌어.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때로는 성령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빼앗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네 밭이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잘 보세요. 저 네 밭 중에 세 밭은 결국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겠다 이 말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옥토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적어도 빼도 박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랑가랑 내 마음 심령에 막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은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이 나오잖아요. 네 밭 중에 어떤 밭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은 소위 말해서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안 죽였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잖아요.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이 물질적인 것, 짐승들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좋고. 근데 저 가시밭을 유념해야 돼요. 가시는 찌르잖아요. 찔러.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오면 조함들 마음을 확 찌릅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물질의 근심, 걱정이 와버리면 이게 지금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찌르는 것과 아프거든요. 반응이 막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이 옆에서 말씀을 줘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가시밭이 문제더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는 그게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나무도 가시지만 뿌리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상처를 깊게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건 가시에 찔린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 부분을 건들면 예민하게 반응해 버립니다. 아프니까 반응해 예민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가시뿌리로 인해서, 가시로 인해서 엄마 뱃속에서 내 어머니가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육신적으로 그래서 영혼의 타격을 입을 정도로 내 마음에 충격을 받아 놓으면, 영향을 미쳐 놓으면 그건 깊게 박힌 것이기 때문에 뽑아내기도 어렵고 때로는 처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합들이 가시밭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도 걸려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미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이런 열등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런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되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면 교만합니다. 이 열등의식도 일종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서 막 교만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애가 타지고 슬프고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자기는 비석 세우고 기념비 세우고 또 장로들 앞에 가서 자기 체면도 좀 생각해달라고 다윗하고는 180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도 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기타 욕심,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기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물질 문제, 물질의 욕심, 물질의 유혹 이런 건 가시가 찌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문제가 오면 그래서 말씀이 참 안 들어가지는구나. 말씀이 자라날 틈이 없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마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주님 마음만이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주님 마음으로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자세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영적으로 저와들 마음을 봐야 돼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져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조명받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께서 빨리빨리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 말씀도 아마 숱하게 암송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죠. 자, 저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그러면 저기서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그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말씀이 말씀으로 와져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쉼을 먼저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뭐가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먼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안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문제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말씀이 와지면 그 문제가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와서 문제지 해결을 안 해주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조언이 주님 마음을 가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먼저 주님 마음으로 평안과 그런 기쁨이 와져요. 그러면서 30절 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겸손과 온유로 나가면 쉽다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가볍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저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환경만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님 멍에는 쉽고 가볍다면서요. 내 무거운 짐을, 멍에를 좀 해결해 주세요.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해결을 안 해주시려는 게 아니죠. 못 해주셔요. 왜?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와져야 말씀이 착착착 성령을 통해서 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더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는,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막 생수같이 기쁨도 감사도 막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말씀하시냐? 주님 마음에 말씀하신다 이 말.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주님 마음으로 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알고 가셔야 할 것은, 자 보세요. 사울 왕이, 이게 문제더라고요. 사울 왕이 이중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나 사울 왕이나 똑같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해 보세요.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단지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중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삼중적으로도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사울 왕은 이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 왕은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청종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은 마음이 지금 그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죄요. 이게 죄. 그러니까 완고한 것도 죄라니까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위에 완고함에도 지금 완고한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인데, 그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못했어요. 거역을 했어요. 거역. 이것도 죄요. 이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 우상을 섬겨서
우상에게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왕고와 거역이잖아요. 거역. 이중적으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중적으로. 점치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조한들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말씀을 내가 들어도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늘 우리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어. 거역했어. 잊어버렸어요. 그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고와 거역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5장에서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얼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숨겨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함들이 왜 점치는 죄와 같은가? 거역하는 것이 왜 점치는 죄와 같은가? 완고한 것이 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가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왕고에서 거역했던 것도 왜 이게 점치는 죄와 같고 왜 이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건가? 그게 해석이 되어져야 그래서 그렇구나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것도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울 왕은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완고하고 거역하여 사신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점치는 죄와 같은 이중적으로 죄를 짐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중 삼중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속고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